6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이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한 삶을 지내오다 보니 2022년 올해가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고 여름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만 2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엔데믹으로 향해 가며 이제는 거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했던 마스크 쓰기가 이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 만 2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이고 또 아이러니입니다. 더디고 느린 것 같은 시간과 순간은 되돌아보면 빠르고 찰나와 같은 시간이고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동안 항상 변화와 아이러니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성령 강림절 및 환경주의를 맞아 제시하고 있는 성서일과 본문 중 서신서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성령 강림 절기에 익숙하게 맞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사도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는 일까지 합니다. 그 후 제시되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받고 또 공석이었던 사도를 세우는 일까지 했지만 제자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을 넘어 가본 적 없는 땅끝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야 하는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1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뭘 할지 막막하고 갈팡질팡했을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은 뭐가 어찌 되었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 앞으로 어떻게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갈지 논의를 하든 논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나누든 또 먹고 마시든지 여하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약속받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보며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 그 어려운 난관들을 잘 헤쳐나간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60년대, 격동의 70에서 80 그리고 90년대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주신 약속과 명령을 표대 삼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69년의 긴 시간 동안 때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내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약속과 명령을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섭리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원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서울제일교회만이 아닌 모든 창조받은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등한시했던 이 원초적이며 원대한 일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와 아이러니 가운데 처음 해야 할 일은 모이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의지를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데 모아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함께 성서 일과로 제시되어지는 요엘 2장, 시편 35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가 나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면 나 주 하나님은 너희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기꺼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전보다 너희를 더
들어쓰고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전심으로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또한 더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코로나 엔데믹 시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창조 세계와 창조 섭리의 회복의 사명을 위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역사하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6월 한 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인생, 신앙의 길, 사명의 길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6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